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는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많은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파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요 17절에 나오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가는 대로입니다. 이런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가는 대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방향과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가는 대로라고 하니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생각이 가는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야 될 곳과 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란 말은 빼도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사주일이라서 교사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교사주일입니다. 제가 설교 플랜을 늘 이제 준비를 하는데 흐름상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청년들을 위한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교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오늘 청년들과 함께 교사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권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바라봐야 할 방향과 걸어가야 될 이유, 모든 것이 뭐하다?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요, 이 가는 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번 주에 제가 제 아는 분이 보내오셨는데 이게 뭐냐면 대형 카네이션입니다. 부러우시죠? 제가 오늘 좀 평소보다 빨리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거 들고 다니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왔는데도 이렇게 가슴에 꽂고 다니기로, 그러니까 들고 이렇게 오니까 어떤 아주머니들이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후다닥 뛰어왔는데 이것도 들고 뛰니까 더 모습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이게 만약에 부러우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10초 빌려드릴게요.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1부 예배 마치시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거 카네이션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가르쳤던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 다 집사님이셨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장로님이신 분들도 있고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권사님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또 그때 학생이셨던 얼마 나이 차이 나지 않는 분들 다 집사님으로, 심지어는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삶이 참 기억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들릴 수가 있어도 명확하고 정확한 분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떠올린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분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서 가는 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는 대로.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가 아니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가는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는 대로 목적과 방향 사실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드렸지만 17절에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 또 환상을 본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 말.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상이라고 했고 꿈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가는 대로라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가는 대로. 자, 그러면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특별하게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이제 주중에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우리 친구대회 한다고 만나가지고 미리 왔길래 너 혹시 목사님 마지막 그 설교 대지 제목을 기억하냐니까 예,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그래 기도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번 주는 가는 대로. 따라하실까요? 가는 대로. 무엇이 따라갈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가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가는 대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의 신앙의 첫 기본은 무엇이냐? 말씀이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SFC 생활 원리도 있는 것처럼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 자란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 환상 대신에 이상을 볼 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과 이상은 뭘까요? 이 젊은이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꿈과 이상,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요구했던 꿈과 이상은 뭘까요? 문맥적으로 살펴보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상과 꿈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꿈과 이상으로 표현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꿈과 이상을 뭐 하게 된다? 볼 것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오순절 성령 사건 그 당시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렵게 해결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삶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삶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을까요? 복음이죠, 복음.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서 그때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 당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삶의 원리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었는데, 말씀이 가는 대로. 여러분,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되고 하죠. 근데 저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살면요,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확신에 차지 못하신 분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근데 이 변화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살 버릇 8가지 간다. 한 번에 이 잘못된 습관이 80까지 가도 변치 않거든요. 저도 그런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양말은 세탁기에 던질 때 돌돌 말아서 항상 넣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1000만 번은 이야기했을 텐데, 저희 아내도 제발 양말 돌돌 말아서 넣지 마라. 안 변해요. 하물며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이 날에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힘이 있어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로서의 삶,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찾아서도 듣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저도 참 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먼저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한두 번 들었을까요? 한두 번 준비했을까요?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말씀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말씀이 가는 대로, 말씀이 저희가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판을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말씀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참 달고 유익하지만 쓴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배격하고 조금 멀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긴 하죠. 근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간혹가다 그런 기도 제목 이제 나누었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할 수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한식을 굉장히 빨리 하죠. 기도했다라고 치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 때론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고지식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창피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위한 조언이나 성공을 위한 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흡수하고 그건 메모도 해가면서 하지만 정말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을 왔다 갔다 결정지을 수 있는 말씀 하나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생각보다 적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군요. 설교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면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말씀이 가는 대로 한 번만 딱 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요.
그러면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아픈 모든 상황들, 내 염려, 불안,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낙담했습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감이 없었나요? 당당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변치 않는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도 상관없는, 부패하지 않고 원모습 그대로 끝까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을 먹는다?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진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 말씀이 가는 대로 사는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에 그냥 몸을 한번 맡겨보자. 말씀에 삶을 한번 맡겨보자. 때로는 고지식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물질이 부족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기한이 다가오는데 계속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막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거 한다고 너무 지쳐가지고 진이 빠져서 누워있는데 문득 그냥 머리맡에 있는 성경, 그래 아이고 마음이나 답답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한번 읽어보자 해서 쭉 읽는데 말씀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계산을 많이 해도 내가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든데 그냥 말씀 한번 턱 믿고 한번 지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여하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따라해 보았다고 합니다. 기한이 다가오는데 갚을 방법이 생각도 나지 않고 주변에 도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니 그냥 아예 모르고 눈 딱 감고 한번 믿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한이 다가온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데 따로 은행에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대출 기한을 잘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전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삶의 소소한 부분, 이게 제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일도 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참 힘이 들거나 두렵거나 또 앞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 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이단한테 받았어요. 대학 시험 치러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본고사 시험 치려고 하고 있는데 막 이분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받았더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말씀이 가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 찾아서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꼭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친구들이 낙담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낙담할 때 낙담을 하고 많이 주저하느냐? 때로는 그 안에 말씀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말씀 부족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도 다 좋습니다만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가셔서 성도로서 온전하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가는 대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요 문구를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에 결과는 여러분 사실 그건 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나락으로 나락으로 내려가는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성공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의 현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오셨듯이 결혼과 진로와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취업 또 여러 가지 가치관 그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우리 청년들 보고 조금 도전을 받는데요. 이게 겉으로 표현은 잘 나지 않아도 빠지지 않고 찬양팀이며 또 교회 학교 교사며 여러 가지 방송실이며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은 사실 100% 다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저도 청년의 시기를 겪어왔지만 지금의 청년의 시기를 다 이해한다? 그 말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가는 대로입니다.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미덥지 않거나 두려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특별히 성도로서, 성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이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은혜가 있고 훨씬 더 보람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삶에 도움이시자 힘이 되시는 성령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확실한 자기 영역 안에서는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일만 하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즐거울 수 있죠.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안에서 즐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직장을 어떻게 즐깁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장은 힘들죠.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직장 안에 있을 때는 그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직장과 믿음의 일이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가치관이 서로 충돌될 때 그 테두리가 모호할 때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 경계선에서 우리가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는 믿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믿음이 가는 대로 선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우리 안성복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성도의 당연한 의미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배, 교제, 그 다음에 훈련, 섬긴, 전도 및 선교 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열정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자기에게서 무엇인가 소유가 빠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시간뿐만 아니라 열정,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금 내는 것, 헌금이 제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탁한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의미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때로는 우리에게서 뭔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받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믿음이 가는 대로 선택해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억지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걸 증명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셔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이 가는 대로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부유하거나 뭐 잘 살거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힘있게 그래도 한번 살아내 보려고 발을 움직이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살아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믿음도 개인화되어 있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한계, 혼자 누리는 것에 대한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라. 나의 삶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기봉사 왜 갈까요? 우리 자녀들이 돈 내고 시간 내고 다른 거 포기하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살아갈 때 그 길이 안정된 길이라는 거죠.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버구역 스텝으로 왜 섬길까요? 매주일 목요일마다 나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또 피로도 채워주고 주일에 식사하시는 분들 왜 나와서 섬기실까요? 배고파지네요. 네. 식사하시는 분 주차로요, 성가대로요, 찬양팀으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나가고 내 물질도 나가고 내 열정도 나가서 피곤한 일인데 왜 섬길까요? 믿음대로 사는 일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성경 표현에 의하면 고난과 염려가 없는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믿음이 가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는 길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이 가는 대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인데요,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가는 대로, 믿음이 가는 대로. 근데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 더 손에 쥐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음 들고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나 줄 아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질이어도 좋고요, 뭐 열정이 좋고 사람이어도 좋겠지만, 근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값어치인 복음 하나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간곡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복음의 기쁨을 줄 알아서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가세요. 가세요. 성령과 함께 가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가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세워졌죠. 이분이 갔습니다. 충분히 그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화로운 것들을 이렇게 뒤로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삶을 자청하고 살아갔습니다. 복음 들고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가는 것, 단순하게 여러분 복음 들고 전달해 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함께 들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 목회에 대해서 제가 큰 깨달음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린 결단이 있는데 뭐냐면 가령 목사들은 그 경계선을 고민합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 것이냐, 삶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복음의 빚진 자는요, 그 성도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선을 끊고 살아가면 그거는 사역하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약속은 여러분하고 변치 않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관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는 사람. 근데 사실 말이 똑같은 거거든요. 잘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삶. 같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 이게 다 맥락이 같은 내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삶. 물론 저는 예전에는 제 삶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선 끊는 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딱 오다가도 선을 쫙 꺼버리면 이건 내까지야. 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복음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쁘거든요. 기뻐서 다가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에 때로는 벗어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데 그걸 가만히 내놓고 오면은 저는 그건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정죄하거나 지적하란 말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써주고 그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녹아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내 삶을 봐라.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음과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당한 그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은요, 사람들이 볼 때 안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부러워하고 매력 있는 삶이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하고 계시죠. 자녀 장래에 대한 염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일을 꿈꾸는 것은 사치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항상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미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스스로 상처받고 손해받는 삶이 아니길 위해서 방어막을 치는 거죠. 예민합니다. 자기 삶을 오픈하기를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삶만 보기도 해도 눈물 나고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이란 말 꺼내지 않아도 섬기고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면요,
반드시 느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는 의미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감동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 선배님,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닌가 보네요.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하지, 너도 와도 돼.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자기가 힘이 닿는 한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생각보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실까요? 가는 성도가 되어야죠. 기쁨으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손 한번 잡아먹고 밥 한 끼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말 전해도 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아니,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당연하죠.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쁜 삶일까요? 이 기쁜 삶 가는 데 있습니다. 갈 때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 1:1 전도 훈련 들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열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에 여러분 굉장히 활기가 돌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가는 대로입니다. 삶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가는 대로. 두 번째는 믿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기쁨으로 가자. 한마디로 딱 정리하, 기쁨으로 가자.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여러 가지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듯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다 간단해집니다. 믿음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인도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가는 기쁨을 도대체 알고는 있는가? 아니면 가는 기쁨에 용기가 있는가? 가는 길에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나눠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